안녕하세요. 6월 12일 저녁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 오늘 29일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아멘. 예,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카타콤이라는 곳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기독교인 핍박 당시에 지하 무덤에 굴을 만들어서 이렇게 그곳에서 생활을 했다고 하는 곳입니다. 실제로 지금도 이렇게 모습으로 해 있는데요. 영상이 있는데 한번 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한 번도 어떠한 햇빛도 들어오지 않았다. 벽도 길바닥도 울퉁불퉁 거칠고 때로는 허리를 숙이고 때로는 기어서 가야 하는 길. 지하의 축축한 습기와 곰팡이가 벽 전체를 덮고 음울한 공기만이 감도는 이곳 지하무덤 카타콤. 그리고 이곳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로마의 기독교 지하 카타콤 무덤에서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간 기독교인들의 그 모습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능력,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죽음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소망,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요? 천국을 소망하면 세상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받은 복 중에 가장 귀한 복은 역시 구원받고 천국을 소유한 축복일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천국이 예비되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우리 아까 말씀 읽었지 않습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아서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어떤 사람이 농사를 짓다가 쟁기질을 하다가 밭에 감춰 있는 보화를 발견합니다. 자기 밭이 아니었죠. 소작농이었을 것입니다. 고대에는 흔히 전쟁이 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밭에 감추는 그러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은행이나 또 이런 것이 여의치 않았었을 때 땅에다가 무엇을 감추어 두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랬는데 밭을 갈던 소작농이 그 보화가 있는 밭을 발견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 보화를 손에 넣으려면 그 밭을 사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을 발견했다면 내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그렇게 그 밭을 소유하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당시에 있었던 어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렇게 기쁘고 만족스러운 일을 위해서 우리는 희생하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죽음에 대한 눈이 열리고도 그러나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망 권세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 가운데 쩔쩔매고 있는 우리들을 자유케 하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죽음에 대한 눈이 열린 것만으로 소망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소망의 사람은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는 눈이 열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한 번이라도 천국을 보고 또 천국이 어떤 모습인지 안다면 이 세상은 한순간에 지옥처럼 여겨져서 잠시도 이곳에 살고 싶은 마음이 안 들 것입니다. 흔히 한국에 있다가 호주에 와서 워킹홀리데이 1년 정도 있다가 한국으로 돌아갈 때가 되면 어떻게 해서든 이곳에 본인이 마음에 들면 정착하고자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호주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경험하고 누리고 느낀다면 어떻게 이 세상이 그렇게 좋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천국에 대하여 눈이 열린 사람,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대해서 가지지 않느냐 못 가지 않느냐 그런 것에 크게 연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카타콤 지하 무덤에서 그렇게 자녀들과 함께 수백 년 동안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 그곳에서 나오지 않고 참된 신앙을 소망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했던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듣게 되는 음성은 천국을 소망하면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라는 것이죠. 천국을 소망하면 이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 새 눈으로 본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땅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지 않고 새처럼 공중에 높이 올라가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죠. 높은 곳에 올라가서 보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서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높은 빌딩이나 작은 건물이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또 높은 산이나 낮은 산이나 차이가 나지 않죠.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높다고 하는 한라산도
별로 크게 높게 여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한번 네팔에 가서 에베레스트 산을 위에 경비행기로 이렇게 관광하는 그런 코스가 시간이 있어서 그것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그 높은 곳에 올라가서 보면 그 에베레스트 산의 그 경관이 얼마나 만년설로 뒤덮여 있는 산이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높은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 또 목숨을 걸고 등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높은 곳에서 올라가면 어디가 에베레스트 산인지 분간이 가지 않습니다. 안내하는 사람이 저기가 에베레스트 산입니다라고 말해야 8,000m의 정상의 그 산이 저기가 에베레스트 산이구나 알 수 있지. 높은 산이나 낮은 산이나 그렇게 큰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높은 곳입니다. 여기서 높다는 것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영적인 개념으로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 큰 집에 살았는지 작은 집에 살았는지 또 키가 큰 사람인지 작은 사람인지 얼굴이 예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에 대한 구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모든 것은 평등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문제되는 것도 천국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입니다. 반면 여기에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별 가치 없이 여겨지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아도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죠. 그러나 그들의 형통은 부러워할 것들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천국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갈 사람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훌륭하게 살았다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6, 70년, 7, 80년 동안 아무리 화려한 외모와 명예와 인기와 권력을 누리고 살았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가 이 세상에서 누린 그 수많은 권세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천국 시민을 가진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땅 위에서 보는 것과 비행기에서 바라보는 것이 다르듯 땅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유한 사람들의 삶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과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을 향한 우리의 관심, 천국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천국을 소망하고 그 땅에 우리의 모든 관심과 목적과 목표와 방향성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있을 때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초월할 수 있는 여유와 넉넉함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천국을 소망하면요, 세상의 유혹에 핍박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면 세상 유혹과 핍박에 흔들리지 않는다. 천국에 소망이 없는 사람은 세상의 작은 유혹이라도 쉽게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훗날 천국에서 자신이 행한 일들을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간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 가서 반드시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핍박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아주 작은 핍박을 만나도 그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나 천국 소망을 품은 사람은 죽음까지 무릅쓰고 그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아까 보았던 카타콤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의 그 울부짖음 앞에서도 십자가형의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조금 더 일찍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느냐, 좀 늦게 이 땅에서 있다가 들어가느냐, 그 차이일 뿐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목적지에 빨리 가는가, 조금 있다 가는가 아무 의미 없습니다. 더 빨리 갔다고 해서 1등으로 달렸다고 해서 더 놀라운 어떤 다른 인생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에 대한 천국을 소망하고 확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명자들은 천국의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순교자 중에 한국 기독교회 주기철 목사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을 고문하던 형사가 너 때문에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교회가 불태워지는 것을 너는 옳다고 생각하느냐? 고집 부리지 말고 이제 무릎 꿇고 천황에게 절을 하라. 성경에도 위에 있는 권세에 굴복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는 왜 위에 있는 사람들의 명을 어기느냐? 그렇게 설득했답니다. 그러자 주기철 목사님은 나는 이 나라의 법을 지킬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시민이면서 동시에 나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먼저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우상 숭배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양이라도 저는 버릴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땅의 백성이기도 하니까 당신들의 법을 어긴 대가로 나를 죽이십시오. 나는 죽음으로 당신들이 만든 법의 대가를 달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순교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있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 앞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유혹과 핍박에 굴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있는 믿음을 가지려면 천국을 소망하며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천국을 소망하며 세상을 다르게 보는 눈을 갖고 또 천국을 소망하면 세상의 유혹과 핍박에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자는 늘 흔들립니다. 마귀의 유혹과 공격에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죽음도 두렵지 않게 됩니다. 죄는 다시 돌아보기도 싫어지고 이중적인 태도를 버리게 되고 섬기고 나누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원수 맺을 이유도 자연히 없어지게 되죠. 왜? 이 세상에 영원히 있을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손실, 희생, 상실, 어려움, 갈등, 핍박,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상급으로 분명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면 세상에 집착하지 않는다. 천국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내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천국을 소망함으로 세상의 유혹과 핍박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담대한 믿음을 함께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가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하시고 죽음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소망하며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발은 지금 세상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관심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고 거기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또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삶이 너무도 일시적이라는 것을 세월이 흘러갈수록 더 분명해지고 선명해집니다. 하나님, 언젠가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이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의 상실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천국 백성으로 든든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눈을 열어 주셔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고 어떤 유혹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저희들이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견고한 믿음과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 주옵소서. 이제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이 저녁에 저희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풍성히 누리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기도를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